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4절 한 번 더 말씀 봉독하고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봉독하고 말씀 받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평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어떻게 하면 그럼 새 사람을 입겠습니까? 그리고 왜 자꾸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할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은혜를 처음부터 약속하셨고 그 은혜를 우리에게 이루셨습니다. 근데 그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십자가에서 다 이루심으로 구원하셨잖아요. 그러면 신앙생활은 어디에서 옵니까? 이제 은혜로 받았으니까 우리가 갚아드려야 된다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것도 맞죠. 감사하니까요. 근데 신앙생활도 은혜에서 나오지 않으면 결국에는 다른 데로 가게 돼 있어요. 신앙생활을 자꾸 내 열심이나 다른 혹은 이렇게도 됩니다. 뭐 비교 의식이나 혹은 내 열등감이나 이런 데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의 그 비교 의식 속에서 뭐가 나오냐 자꾸만 상처가 나와요. 그래서 그 은혜로 인해서 시작되지 않으면 모든 게 삐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서 복음에서 나오지 않으면 자꾸만 신앙생활도 삐뚤삐뚤 가요. 물론 그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바꿔 주시죠.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의 은혜에서 시작하는 것이 전부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갈수록 쉬워진다는 말은 여기에서 시작하면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죠. 하지만 신앙생활은 시작이 전부입니다. 어디에서 시작하느냐? 갈보리산 언약에서 딱 시작하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 했어요. 다 끝냈다고 했어요. 모든 종교는 이루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겁니다.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좀 평안을 얻기 위해서, 내가 좀 열심히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게 신앙생활 아닙니까? 아니 종교생활 아닙니까? 신앙생활은 뭡니까? 다 이루었다라는 데서 시작하는 겁니다. 주님이 다 이루셨으니까 이제 그걸 발견해 가는 거예요. 다 이루셨다고 했으니까 그걸 믿고 의지하는 거예요. 점점 어떻게 되냐? 내 주도권을 주님께 맡겨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다 이루었으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살면 되는 거냐? 게으르게 살면 되는 거냐? 하나님이 주신 미션이 있어요. 그걸 발견하는 겁니다. 감람산.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을 모아놓고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쳤어요. 거기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약속의 성취가 계속 되어지는 겁니다. 어떤 약속이요? 마가다락방의 응답이 준비되어 있다. 마가다락방의 응답이 뭐죠? 마가다락방의 응답 뭘까요? 열흘 동안 막 우리가 집중해서 기도했다. 뭘 얘기합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했어요. 이 언약을 우리가 발견해야 되겠죠. 감람산에서 개인의 미션을 발견했다면 마가다락방은 교회의 미션입니다.
그죠? 우리가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 해결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면 하나님 어떻게 하시죠? 문제 해결해 주시죠. 시간이 돼서 하나님의 시간표가 돼서 딱 네. 그쵸? 아멘이죠? 하나님의 시간표가 돼가지고 정확한 시간표에 해결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걸 계속 붙잡고 기도하면 어떻게 되죠? 내 문제를 계속 주셔야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원과 계획에 내가 방향 맞추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없으면 내 문제를 두고 계속 집중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감람산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신 완벽한 나를 향한 계획, 마가다락방 교회를 향한 계획입니다. 그것이 내게 없으면 예루살렘 교회가 이 교회에 모여서 120명이 모여서 기도했잖아요. 거기에 대한 응답이 발견되어지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했어요. 왜 5인 1조 팀을 구성을 하라고 합니까? 교회라는 게 뭐 100명 모여야 교회고 50명 모여야 교회고 1000명 모여야 교회라는 게 아니에요. 팀이 교회입니다. 바울과 실라, 디모데 팀이 가는 곳에 성령 역사가 계속 일어났어요. 바울이 딱 혼자서 사역했던 데가 있습니다. 그게 아테네라고 하죠. 아덴이라는 성경에 나와 있는 지역이에요. 그 전에 빌립보에 누굴 찾았죠? 빌립보에 루디아와 또 누굴 찾아요? 간수장과 귀신 들린 여종을 치유하는 응답이 있었죠. 그 응답 이후에 어디로 가요? 그 응답 후에 베레아라는 곳으로 가죠. 베레아에서도 많은 믿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거기도 제자를 남겨놓고 또 갑니다. 그러니까 실라 디모데가 다 지역에 남아서 그 데살로니카라는 곳에 가죠. 데살로니카 지역에서 막 많은 제자들을 찾습니다. 그 중에서도 누가 주요된 제자였어요? 야손. 이런 제자를 찾아요. 그런 지역에다 남겨놓고 바울이 혼자 지나간 곳이 아테네 지역입니다. 거기에서 바울이 혼자 사역을 해요. 근데 아덴 지역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혀 안 전하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 우상 숭배를 너무 많이 한단 말이에요. 아테네 하면은 뭐 그리스 로마 신화 뭐 그런 원산지 아닙니까? 그런 곳에서 너무 마음이 격동을 받아가지고 이런 우상 숭배하는 곳에 내가 복음을 전해야겠다라는 마음을 먹었어요. 동기도 나쁜 게 아니죠. 그 우상 숭배하는 지역에 내가 복음 전해야겠다라는 마음 먹고 복음 전했어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문제라기보다는 바울이 평소에 안 하던 걸 하게 돼요. 물론 그것도 하나님 계획이 있겠죠. 거기서 바울이 가장 철학적이고 뭐죠? 그 비교 종교학적인 메시지를 해요. 너희들이 종교심이 많구나. 너네들 진짜 신을 잘 찾는구나. 이러면서 약간 칭찬이죠. 신을 잘 찾는 거야. 종교심이 있구나. 그러면서 무슨 신 이름 붙여놓고 너네들이 신을 모시고 있는데 너네들 신 중에서 이름 없는 신이라는 신까지 만들어 놓고 거기다 숭배를 하더라. 내가 그 이름 없는 신이라는 신에 대해서 알려줄게 라고는 하면서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이제 철학적인 얘기죠. 너희들이 뭔가를 찾으려는 인간의 본성이 있는데 하나님 찾으려는 본성이 있는데 그 갈급함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알려줄게 하고는 메시지를 해요. 많은 무리들이 이제 듣고 믿는 자들도 나왔죠. 그런데 십자가와 부활이 강조되지 않은 복음을 전하게 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 철학적이고 현학적인 그런 우리의 지적인 욕구를 충족해주는 방식으로 복음을 전한 거예요. 물론 그때 반응은 좋았어요. 나중에 보면 그 아덴 지역에서 제자가 나왔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간 곳이 고린도 아닙니까? 고린도에서 이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하고 나중에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 보면 그게 고린도 전후서 아닙니까? 내가 십자가와 부활 그 복음만 얘기하기로 했고 그것만 알기로 작정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너희들에게 이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하지 않았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지역 아덴 지역에서의 사역에 대해서 자기 자신, 물론 헛된 전도는 없습니다. 근데 자기 자신이 생각하기를 조금 여기서는 좀 내가 잘못한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복음을 전합니다. 십자가 부활의 원색적인 복음을 전해요. 고린도 지역에서. 그때 누굴 만나냐?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만나서 막 같이 어비 같음으로 복음 전하잖아요. 고린도 지역에서. 그리고 나서 실라와 디모데가 고린도 지역에 약속한 서로 연락을 했잖아요. 약속을 해가지고 다시 만나게 됩니다. 근데 거기에 기록에 보면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그때 성령에 사로잡혀 말씀을 담대히 전하기 시작했다라고 돼 있어요. 그게 팀입니다. 왜 곳곳에서 말씀 운동하라 그러죠? 그리고 혼자 하지 말라고 하고 왜 5인일주 팀을 만들라고 중심으로 하라고 하죠?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막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너무 소중한 교회, 구원받은 자들의 모임, 이론적인 건 많이 알아요. 그죠? 근데 진짜 교회가 필요한 이유는 뭐예요? 왜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 해야 돼요? 사람은 어쩔 수 없습니다. 나 중심으로 갑니다. 사람은 어쩔 수 없습니다. 자기가 오랫동안 상처받은 것 그거에 따라서 신앙생활하게 돼 있어요. 그걸 벗어나려면 교회 중심으로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바울이 굉장히 지적인 사람이고 이 사람 청년 지도자였고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고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자였고 엘리트 중 엘리트였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엘리트라는 굉장한 장점이 있어요. 그런데 모든 것에는 하나님이 주신 이 생명의 복음 외에는 진리 외에는 다 장단점이 있어요. 장단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엘리트라는 부분을 잘 살려서 전도를 지금까지 했는데도 그 약점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보완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나랑 안 맞는 사람도 붙이는 거예요.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또 다른 팀도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축복입니다. 나를 복음 가운데 올바로 중심 잡게 만드는 만남이 있어요. 그걸 놓치지 말라는 말이에요. 그게 5인조 팀의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뭐가 되냐? 포럼이 중요한 겁니다. 포럼이 왜 중요하죠? 내가 은혜 받은 거 막 자랑하고 내가 깨달은 걸 과시하기 위해서 팀 포럼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나는 은혜 받은 것도 없는데 자꾸만 끄집어내서 하라고 하니까 답답해 죽겠고 막 서로 답답하고 막 그러라고 포럼을 하는 거예요? 포럼을 해야 내가 복음 아닌 부분이 깨달아져요. 포럼을 해야 내가 받은 은혜가 또 다른 사람에게는 그렇게 깨달아질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거예요. 바울이 복음을 신약 성경뿐만 아니라 전체 성경에도 다 통틀어서도 제일 잘 누린 사람을 뽑자면 바울이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겠지만 거의 그렇다고 봅니다. 제일 복음에 대해서 그 복음의 진수를 신학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삶으로나 제일 누린 사람을 뽑자면은 바울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 체질대로 돌아간다 이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좀 나아요? 그래서 팀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복음 가운데 바로 설 수 있도록. 그리고 이 팀이 모여질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 팀이 모여질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죠? 그게 하나님이 만드시는 교회의 원리입니다. 마가다락방도 모였죠. 안디옥 교회도 모였죠. 빌립보 교회도 모일 때 시작이 됐죠. 데살로니가 교회 모일 때 시작됐어요. 거기에 야손이 같이 있었던 거 아닙니까? 고린도 교회에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있었죠. 항상 우리가 저희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혼자서 전도를 하러 갈 수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팀을 찾지 않으면은 지속되지 않아요. 항상 뭐냐? 교회입니다. 교회. 그래서 교회는 선교단체하고 다른 점이 뭐죠? 선교단체가 뭐가 다르죠? 선교단체는 딱 정해진 커리큘럼이 있고 제자가 있으면 스승이 있어요. 약간 그런 1대1 관계로 돼 있어요. 그래서 누가 누굴 키우고 이게 잘 돼 있어요. 어느 정도는 철저하게 돼 있어요. 근데 교회는 뭐죠? 기분 나쁘면 교회 안 오고 뭐 은혜 받으면 막 교회 다 데리고 오고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거기에 복음의 포인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선택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주권이죠. 안 맞는 사람들도 와요. 서울대학교 학생도 오고 일자무식 초등학교도 안 나온 사람도 교회 와요. 한글 못 읽는 사람도 교회 오고요. 석학 박사도 교회로 와요. 그게 교회입니다. 왜냐? 그래야 복음 누릴 수 있어요. 복음을 내가 얼만큼 누리는지 척도가 어디 있죠? 성경 많이 읽으면 복음 잘 누리는 겁니까? 내가 전도 많이 하면 복음 잘 누리는 겁니까? 전도 많이 하면서 목사님하고 싸우면 그게 복음 잘 누리는 거예요? 내가 헌금 많이 하면서 다른 사람 무시하면 그게 복음 잘 누리는 거예요? 복음 잘 누리는 척도는 어디 있느냐? 나랑 안 맞는 사람을 수용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게 복음을 얼만큼 누릴 수 있는지 제일 빠른 측정입니다. 억만 죄인인 내가 용서받아 구원받았어요. 누굴 용서 못합니까? 억만 죄인인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 일에 쓰임받게 됐어요. 살리는 일에. 다른 사람은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누가 장담합니까? 그러니까 교회는 딱 복음으로 끝나야 돼요. 복음으로 수용돼야 돼요. 아니 그러면 마음대로 하란 말입니까? 예배 시간에 막 소리 지르고 뛰쳐나가도 내버려 두란 말입니까? 그걸 살릴 수 있도록 우리를 제자로 부르신 거예요. 그게 안 보이면 절대로 갱신은 안 됩니다. 절대로 갱신 안 됩니다. 갱신하는 척할 뿐이요. 복음으로 인해서 내게 진정한 감사와 은혜 속에 다른 사람을 수용하고 돕는 일이 없으면 갱신은 절대 불가능해요. 30년, 60년 복음 말씀 들어도 변화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옛 사람을 어떻게 버립니까? 그래서 옛 사람이 내게 이게 깨달아져야 돼요. 아, 내가 옛 사람을 잊고 있었구나. 어떤 면에서 내가 옛 사람을 붙잡고 막 몸부림칠 필요 없습니다. 먼저 알기만 하면 돼요. 내게 있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상태가 내게 있었다라는 게 그 영향을 내가 지금도 간접적으로 받고 있다라는 게 보이는 거예요. 아, 내가 억만 죄 가운데 있었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 계속 죄 가운데 빠지고 있었구나. 이걸 모르면은요, 여기에 대한 뭐가 있어야 되냐? 감각이 있어야 돼요. 죄책감이 아니라, 죄책감이 아니죠. 인정이 있어야 돼. 진실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좀 낫습니까? 아니에요. 저 교도소에 가 있는 사람들보다 내가 좀 낫습니까? 거기에 대한 뭐가 있어야 되냐? 감각이 있어야 돼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에베소서 4장 17절 말씀 보면 이렇게 돼 있죠.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을 행함 같이 행하지 말라. 내가 이 속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죠? 내가 이 상태에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18절에 그들이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이게 이 상태에서 나온 거 아닙니까? 심지어 복음을 들어놓고도 그렇게 될 수 있어요. 19절에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왜 그 무서운 질병 중에 하나가 이 감각이 없어지는 겁니다. 문둥병 걸리면은 그 뭡니까? 이 손가락이 막 떨어져 나가도 못 느끼잖아요. 어떤 그 분이 이렇게 한센병 환자들을 이제 돕는 일을 하신 분이 고통이라는 축복이라는 책을 그 축복이라고 돼 있는 그 책을 썼어요. 그 내용을 쭉 보는데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고통을 느낄 수 있는 게 차라리 축복 아니냐. 막 더 잘려 나가는데 못 느껴요. 근데 영적으로는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런 감각 없는 가운데 빠지고 있어요. 19절에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이랬어요. 신자인데도 그런 사람 많아요. 신자 뭐 예수 믿었다고 하면서도 처음에는 그 보통 이렇게 돈을 횡령하고 이런 사람들이 수십억 수백억 하잖아요. 그러고 잡히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처음부터 그렇게 용기를 내 가지고 막 내가 이 돈을 다 빼돌려야지 이런 사람들 많이 없어요. 처음에는 조금이에요. 내가 지금 이거 한 10만 원 급한데 잠깐 빌려서 쓸게요.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그게 10만 원에서 100만 원, 100만 원에서 1000만 원, 1000만 원에서 억, 나중엔 감각도 없어 수백억. 이렇게 점점 가는 거예요. 대부분 그 횡령했다는 사람들 보면 분식 회계하고 처음에는 급한 거 막다가 막 이렇게 하다가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일 그 할 때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처음에는 그냥 우리 모여서 밥 한 끼 먹자 이런 식으로 돈을 조금씩 쓰던 게 나중에 뭐 이거 사는데도 우리가 주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하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 전혀 상관없는데 쓰기 시작해요. 전혀 상관없는데. 그러다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기를 쓰고 그걸 갖다가 내 것처럼 쓰는 사람 많아요. 그럼 나중에 문제되고 그러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이 특별히 나쁘기 때문이 아니에요. 특별히 나쁘기 때문이 아니에요. 점점 사람은 감각을 잃어가게 돼 있어요. 점점 감각을 잃어가게 돼 있어요. 마치 운동하다가 처음에는 가벼운 것도 힘들다가 나중에 무거운 거 드는데도 막 번쩍번쩍 드는 것처럼 사람은 적응을 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점점 죄의 수렁 속에 빠져요. 거짓말 한 번 하면 점점 큰 거짓말을 하는 것처럼 계속 빠져요.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죠? 그래서 정치인들 어떻게 해야지 그런 죄를 안 짓죠? 나쁜 짓을 좀 덜 하죠? 그런 사람들 잡아다가 막 벌 주고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런 사회에 돌아가려면 서로 맨날 싸워야 되잖아요. 정치인들 싸운다고 누가 뭐라고 하던데 저는 정치인들 싸우는 거 잘하는 거라고 봅니다. 왜냐? 안 싸우면 뒤에서 자기들끼리 다 힘 합쳐갖고 나쁜 짓 할 거 아니에요. 차라리 싸워야 돼. 세상 사람들은. 근데 교회에서 그러면 됩니까? 아니죠. 교회는 뭘로 돼야 돼요? 날마다 이 감각을 깨워야 돼요. 죄책감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은혜가 필요하다.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그래서 수용하고 초월하고 넘어서야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안 되니까 뭐 합니까? 다 싸우잖아요. 다 싸우잖아요. 막 대단하더라고요. 요즘 뭐 PD 수첩 까가지고 이제 얘기하는 것도 이제 나오고 막 이렇게 하는데 교회가 문제가 많다 이게 아니에요. 교회 문제만 하니까 우리가 개혁합시다 이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얼마나 우습게 볼까. 저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 있죠. 그죠? 세상 사람들이 불신자들이 막 교회를 우습게 봐요. 막 그런 방송이 계속 나오니까는 그 막 일부러 교회마다 문제 막 파헤치는 목사도 있어요. 자기 교회도 아닌데 막 찾아가가지고 막 노조 형성시키고 막 그렇게 해가지고 막 문제
그 막 끌어내고 막 이렇게 해요. 그게 뭐 나쁘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도 뭐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죠. 그런 상처받은 것도 있겠죠. 교회가 올바로 돼야 된다, 이런 개혁해야 된다, 이런 마음이겠죠. 그런데 뭘 놓쳤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는 오늘 말씀해 보니까 20절에 보니까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느니라. 이 말이 왜 나올까요? 니네들 똑바로 고쳐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될 건데, 그죠? 교회가 정화가 되려면은요, 교회가 올바로 개혁이 되려면은요, 본질로 돌아가는 운동을 해야 됩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시대마다 이걸 안 했어요. 개혁 운동을 했지. 시대마다요, 이 본질 운동을 안 하고 고치는 운동을 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가 중세교회 된 겁니다. 그럼 고쳐집니까? 더 심해져 버렸어요.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났어요. 종교개혁이 일어났어요. 성경으로 돌아가자. 고쳐집니까? 지금 또 세상 비슷하게 돼버렸어요. 막 다 섞이자는 거예요. 혼합주의가 되고 있어요. 그러면 목회자 윤리운동을 하고 교회 재정 투명화 운동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까? 물론 그런 부분은 기본이죠.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에요. 본질로 돌아가는 운동을 안 하면 안 돼요. 20절 말씀 뭐라고 돼 있죠?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들이 배운 진짜 복음이 뭐냐? 글로 돌아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빌립보서 3장 그 말씀에도 보면은 뭘 얘기하냐? 너희가 그 전에 배운 것처럼 그 전에 가지고 있었던 복음의 본질로 돌아가야 우리의 갱신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나는 베냐민 집하고 나는 로마 시민권자고 다 가졌지만 우리가 배운 바에 다시 돌아가야 된다. 디모데후서 3장에도 나오잖아요. 너희가 디모데전서 3장에도 나오잖아요. 너희가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그러잖아요. 그게 갱신입니다. 본질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배운 대로 돌아가야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생명의 복음으로 돌아가야 돼요. 2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 이랬어요. 우리가 주님을 만난 날 모든 것 바뀌었잖아요. 그죠? 우리가 억만 죄 가운데 있다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날 모든 것 바뀌었잖아요. 세상이 바뀌었잖아요. 내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 속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시끄러울수록 오직 복음으로 돌아가야 돼요. 혼란스러울수록 오직 복음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걸 안 하면 역사를 보세요. 항상 사단은 이겼습니다. 사단이 어떻게 이겨요? 사단이 그리스도를 이길 수 있어요? 막 예수 믿는 사람 잡아다가 지옥 보낼 수 있어요? 못하죠. 그래서 사단이 항상 이기는 방법은 뭐냐? 속이는 겁니다. 복음보다 더 급한 게 있는 것처럼, 전도보다 더 시급한 게 있는 것처럼, 더 가치 있는 게 있는 것처럼, 그래도 그렇지 이 말을 붙이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내버려 두고 우리는 주의 일을 하는 겁니다. 막 어디 뭐 교단에 뭐 문제가 있다, 뭐가 문제가 있다, 그거 상관할 필요 없어요. 왜냐? 하나님 손에 있어요. 하나님 손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한다고요? 본질을 회복하는 운동 속에
진짜 지금 우리가 초대교회에 있었던 교회 맞습니까? 안디옥 교회 같은 교회가 우리 교회 맞아요? 거기에 대한 책임이 내게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23절에 보니까 새롭게 갱신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22절부터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그러니까 옛사람을 벗어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은혜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아, 나에게 진짜 복음이 필요하고 이 복음이 다구나. 이 속으로 들어가야 삽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모든 답이 다 있어요. 새 사람을 입으라 했어요. 새 사람을 입으라.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으라. 그리스도 없이 의가 있습니까? 불가능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의인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래서 왕 되신 주님께서, 참 왕 되신 주님께서 나의 의입니다. 그분이 나의 왕이 되시고 나를 통치하실 때에, 의의 왕이 나와 함께 하실 때에 나는 진정한 의인이 되는 거예요. 참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께서 진리의 길로 나를 인도하셔야 나는 진리의 비밀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참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죄를 피의 제사로 끝내셔야 나는 구별된 거룩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참 왕, 참 제사장, 참 선지자. 이 축복이 내 삶에 각인되면 새 사람이 되는 겁니다. 내게 뿌리 내리면 새 사람의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내게 체질되어질 때 이 축복을 전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옛 사람을 깨닫고 이제 새 사람을 입어라. 거기에서 뭐가 나오냐? 믿음의 결단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결단을 합니까? 제일 먼저 중요한 믿음의 결단은 뭐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어떤 상황이 닥쳐도 이 결단을 해야 돼요. 이 결단을 하기 위하여 기도해야 돼요. 이 결단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그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이 사건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이 일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일까는 하나님이 정확한 시간표에 알게 하세요. 막 알려고 몸부림칠 필요 없어요. 요셉이 자기가 총리가 되는 길이 이 애굽의 노예로 가는 거라는 걸 정확하게 알았을까요? 몰랐죠. 알았으면 나중에 자기 누명 써가지고 감옥 가 있을 때 술 맡은 관원장한테 자기를 부탁하지 않았겠죠. 그렇죠? 근데 믿었어요. 뭐냐?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절대 주권. 그럼 알려주면 좀 편하잖아. 그죠? 내게 있는 이 문제가 이렇게 해서 해결돼가지고 이때쯤에 2025년 11월 3일 이렇게 해결될 거다. 점쟁이처럼 알려주면 얼마나 편해. 예수 안 믿는 남편 2026년 3월 35일은 없는 날이잖아. 안 믿어. 3월 30일 예수 믿게 될 것이다. 알려주면 얼마나 편해요. 그죠? 평안이 샘솟을 거 아니에요. 네 묶여있는 그 돈 문제 다음 달 3일날 풀린다. 알려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왜 안 알려주세요? 마치 놀리는 것처럼 안 알려줘. 저 안 바뀌는 남편 언제 바뀌냐? 언제 바뀔지 하나님 언제 알려줘요? 그렇게 왜 안 하세요? 욥이 고난 당할 때, 야, 너 조금만 참아.
아니 친구들이 와서 위로하는 거 하나도 위로 안 돼요. 솔직히 하나님께 막 나가고 기도하는데도 솔직히 잘 위로 안 되잖아요. 내가 이렇게 단련돼 갖고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 말이 위로가 돼요? 다음 달 3일 날 해결된다가 위로가 돼요? 제가 요비면은 언제 되는데요? 그거 계속 따졌을 것 같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그렇게 안 하시죠? 하나님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중요한 것은 문제 해결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소중하게 보시는 건 이겁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죠?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 풀무불에서 살아남을 줄 몰랐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을 결단하는 겁니다. 모든 것의 중심이 그리스도 중심으로 돌아가는구나. 역사의 주인공도 그리스도, 내 인생의 주인공도 그리스도, 내가 만드는 영화의 주인공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시는 영화의 주인공은 그리스도. 거기에 나는 쓰임받는 주역.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면 충분합니다. 하룻밤에도 하나님은 해결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은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간표와 하나님이 정확하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 그럼 우리는 뭘 붙잡아요? 성경의 말씀. 이게 내 기준입니다. 우리만 점치는 게 없어요. 다른 종교 다 점칩니다. 심지어 기독교도 복음 올바로 안 되는 데는 다 점치는 것처럼 예언하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그게 중심되잖아요. 언제 된다, 전제 된다. 뭐 교회 다니면서도 다 점치려고 하고. 우리는 성경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것에 하나님은 계획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언제 성취됩니까? 하나님의 선교지는 내가 있는 곳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납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선교 대상 중의 대상은 납니다. 나를 복음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모든 걸 움직여요. 고난도 문제도 갈등도 나를 살려서 나를 복음화해서 내 현장과 내 모든 만남을 살리려는 거예요. 그래서 황금어장이 어디 있습니까? 황금어장 사람 많이 모이는데 황금어장 맞습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황금어장은 나와 내 주변, 내 삶입니다. 캠프를 어디다 해야 돼요? 내 삶과 가장 가까운 곳에 해야 돼요. 내 모든 특별한 대단한 곳에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이미 가 있는 곳에 하나님은 캠프를 하기 원하세요. 그건 안 하고 막 우리 모여갖고 어디 가자 우르르 막 많이 가면 될 것 같습니까? 이걸 발견 안 하는데 그러면 뭐 우리 특별히 해외 캠프도 하고 왔잖아요. 그런 거는 뭐 소용없다는 말입니까? 아니에요. 그 현장에 가서 캠프를 하면서 내 현장을 준비하셨다라는 것을 믿고 가야 돼요. 그래서 캠프 현장에 막 지게 많이 세우고 다락방 많이 세우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나를 내 현장에 부르셨구나 이걸 발견하는 게 캠프 열매 중 열매입니다. 그걸 안 하니까 필요 없다 하죠. 해도 소용없다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선교지에 보내셨어요. 지금 있는 곳에, 내가 가는 직장에, 내가 있는 가정에, 내가 있는 그 아파트 빌라에, 내 있는 주택에 하나님 준비해놨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누구냐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리고 그 모임이 교회입니다. 거기에 대한 결단입니다. 그 남의 교회가 아니라 내가 있는 곳에 내가 성전이고 내가 다른 사람과 만나고 있는 이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이란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결단입니다. 그러니까는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을 누가 주관하시냐? 이건 주권 중에서도 약간 섭리를 얘기하는 거죠. 다 모든 건 하나님께서.
그리고 반드시 뭐가 있어요? 우리는 다 시한부입니다. 누가 더 빨리 갈지 몰라요. 젊은 사람이든 노인이든 누가 먼저 갈지 순서 없습니다. 올 때는 순서에 있어도 갈 때는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그 뒤에는 심판이 있다고 했어요. 그 뒤에는 뭐가 있습니까? 내세가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만 전도할 수 있어요. 그죠? 이 땅에서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생명 살리는 일을 할 수 있다니까요. 그게 전도자의 상급입니다. 이게 이제 신앙 10가지 발판 아닙니까? 근데 이 10가지 메시지가 전부 다 뭐냐면 결단에 대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절대 주권으로 준비해놨는데 왜 너는 아니라고 말하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절대 주권으로 준비해놨는데 왜 네 문제에 묶여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아야지. 그죠?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에 네가 들어가야지. 그 중심은 뭐냐? 그리스도 중심으로 하는 거다. 그게 내 결단입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 내가 도전해야겠다. 그 결단이에요. 하나님 말씀 따라간다는 거예요. 내 막 좋은 세상적인 지식, 아니 사업하는 사람 많습니다. 사업하는 사람들 다 똑똑한 사람들도 많아요. 그럼 다 잘 돼야지. 그죠? 내가 좋은 계획을 잘 세워갖고 잘하면은 대박 날 것 같으면 그럼 똑똑한 사람들은 다 잘 돼야죠. 근데 망하는 사람 많거든요. 그죠? 심지어 교회 다니면서도 막 사업해갖고 무너지는 경우 많아요. 폐업하는 경우도 많고요. 그러면 우리는 뭘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따라가야 돼요. 어떻게 해요?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내가 다른 것 따라가지 않고 말씀 따라가겠다. 세상적인 분석 확률입니다. 어차피 될 수 있고 안 될 수 있어요. 주식하는 사람들 똑똑하면 다 잘 됩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그냥 보내신 게 아니라 내가 있는 곳에 보내셨다. 이 결단이 없으면 구경만 하다가 가요. 신앙생활 어마어마한 보물 찾기를 나에게 맡기셨는데 남 보물 찾는 것만 보고 있을 거예요? 내게 있는 현장을 발견하지 못하는 건 그와 같아요. 보물 찾기 할 수 있는 그 뭡니까? 입장을 다 해놓고 나만 안 찾고 그냥 구경만 하고 있는 거랑 똑같다니까. 내 현장을 놓치면 저 누구 권사님은 막 복권이 됐대. 난 안 사면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걸 함부로 생각하거나 함부로 말하는 사람 100% 망했어요. 그 후손까지 다 망했습니다. 한 명도 빠짐없이요.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지만 확실하게 갚으세요. 무서운 겁니다, 그게. 그죠? 이사야 같은 사람 핍박할 때 므낫세 왕 괜찮은 줄 알았잖아요. 하나님은 확실하게 갚으세요. 막 교회를 핍박한다? 하나님은 길이 참으시지만 확실하게 갚으십니다. 그거를 막 내가 끼어들어 싸울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의 성전, 생사화복의 주관자. 지금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이 지으신 일이다 이 말이에요. 그럼 그거 따라가는 거죠. 날 증인으로 만드시려고 해요. 시한부 인생 뭘 하다 갈 겁니까? 결국엔 우리는 심판대에 서게 돼 있는데 천국과 지옥 뭘 가지고 갈 수 있습니까? 내가 이 땅에 있는 거 부동산 하나도 가져갈 수 있어요? 그럼 가치 없으니까 다 팔아갖고 헌금해라 이 말입니까? 무엇을 위해 살다 갈 것이냐 이 말이에요. 영원한 걸 위해. 전도자의 상급은 따로 있어요. 그 축복이 나에게 결단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딱 품고 가야 되는 겁니다. 뭘 품고 가야 되냐? 복음의 절대성입니다.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어요. 이건 고집이 아닙니다. 절대성이 있는 것은 복음밖에 없어요. 반대로 말하면 뭐죠? 다른 건 다 상대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양보할 필요도 있습니다. 그럼 양보해야 되는 게 절대적이냐? 그렇지도 않아요. 진짜 내가 복음 누릴 수 있는 길이 뭐냐? 다른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올바른 복음이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즉각 반응할 수 있도록 딱 안테나를 세우고 있어야 돼요. 이번 주 말씀에서 내가 붙잡을 것이 뭐고 무엇을 결단해야 될 것인가? 이걸 매주 매일 매 시간 생각하는 겁니다. 다른 게 뭐 중요합니까? 그래서 내가 그 말씀 따라서 이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기도에 의존하는 겁니다. 내가 기도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그 축복이 이제 나를 새 사람으로 만들 겁니다. 이미 나를 새 사람으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제 보여지는 모습과 우리의 삶은 점점 하나님이 바꿔 가시죠. 언제요? 이 속에 들어갈 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